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소명, 곧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명의식,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 그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없는 그러한 기후 속에서도 미세한 흔들림이 언제나 존재하지요. 우리의 눈에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 조금씩 잎이 흔들리고 나무의 가지가 흔들립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저 사람은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흔들리면서도 변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은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르심의 은총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선포자, 사도, 교사로 너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하는 그 사역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기를 이제 목사 또는 선교사,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언자로 또 사도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그렇게 소명의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의 모습이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했죠. 그러나 오늘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목사들에게만 그렇게 부르신 부르심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의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 그 디모데를 향한 부르심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사명,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복음의 사명,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르심의 은혜는,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의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장로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이는 권사와 집사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의 사역으로,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의 사역으로, 또 선교회 선교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가는 일을 편안케 하는 차량 봉사자는 차량 봉사의 사역으로, 또 식당 봉사자는 식당 봉사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일 때만, 예배를 드릴 때에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할 때 베르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베르프는 베르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이 베르펜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주다, 임명하다 그런 거죠. 어떤 일에 임무를 맡기고 그 직무를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 그것을 바로 베르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직업이든 그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업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양적인 언어로는 천직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주의를 한번, 또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직업을 부르셨든지, 뭐 청소자로 부르셨든지, 뭐 카페를 하는 사람 부르셨든지, 또 회사원으로 부르셨든지, 또 CEO로 부르셨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천직으로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직업에 있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내 생계 수단과 그리고 나의 삶을 이 땅에서 편안케 하는 것으로만 그것을 도구로 여기는 삶은 결코 그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물질을 축적한다고 할지라도, 이윤을 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그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그의 삶을 온전히 불태우듯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백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동일한 사건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와 있다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부르심입니까?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하기오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행위, 그것은 그런데 그 부르심은 누구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느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수고하거나 일정한 자격이 되어서 그래 너는 이런 자격이 되니까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됐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학력이 됐어. 인품이 됐어. 물질이 넉넉하구나. 나를 따라와도 될 만한 그런 삶의 형편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죠. 근데 그 부르심의 은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죠.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만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그 무엇으로 권력과 명예와 물질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배신을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디모데를 배신하고 곤경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해서 교회가 지금 매우 혼란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의 은총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경건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고뇌와 번민된 일들이 있어서 위장병을 늘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다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그렇게 내가 일어나도록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서신으로 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주님을 증언하는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안식을 누려라. 부를 누려라. 넉넉함을 누려라. 그래도 아멘 하고 나서도 어때요? 그렇게 될까? 하고 생각할 판인데 복음과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이제 몇 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복음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그 일들은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치 않는 사고가, 또 원치 않는 일들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면 참 편안할 텐데 잘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어긋나는 일도 많이 있고 처음부터 매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또 새 성전을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전으로 몰려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셨을까? 지금 새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자립하는 교회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100에 한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0개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 10손가락에 드는 교회들 밖에는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하고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하지 못하실까? 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지 못하실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실까? 목사님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를 위해 쓰고 수고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위장병 고쳐야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 그 위장병 고칠 수 있대. 민간요법을 써서라도 좀 고쳐봐. 오죽하면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대부분이 거의 99.9%가 기도합시다. 그죠? 기도합시다.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그런 거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울처럼. 무슨 일이 오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티프라민 발라주세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소화제 하나 드세요.
그렇게 처방하면 좋겠어. 어떤 때는 의사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고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약 처방해줘. 어지럽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까? 진통제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처음에는 몸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납니다. 그럼 약이 어때요? 점점점 많아져요. 증세를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많아져요? 약이 많아져.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또 어때요? 그게 또 잘 해나 보다. 약을 잔뜩 먹으니까 몸이 한동안 어때요? 바짝 몸이 들어. 낫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야, 잘 본다. 거기 또 가자.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약이 독이 돼서 몸을 상하게 만들죠. 관계없어요, 그런데. 왜? 테두리 안에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약을 먹고 낫거나 어떤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곤고한 일을 만날 때 그 일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뭐예요? 여운이 남아서 힘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너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명 받았을 때 그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에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 일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어떤 어려움과 곤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를 감당하는 자로 세워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장로님 집에 쫓아가 장로님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쫓아와가지고 장로님 붙잡고 막 호소하면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선함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세요,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왔는데 장로님들이 다 나가서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야, 봐, 장로님도 감당 못하고 나가서 우리가 뭘? 야, 우리도 나가자. 교회가 뭐 한두 군 되냐?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존립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뭐 딴 데 가지 않고 이단에 가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가면 가서 자신상생활을 할 수 뭐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또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또 주의 사역을 행하다가 몸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와 같은 일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 그 장로님 보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 권사님 보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부정했을 텐데 그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 믿음을 봐. 그 집사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니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안정을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를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마음 앞에 일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일 그렇게 써놓고 이제 그 일을 찾아서 보면 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퓨니마라고 영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것은 두나메오스라는 두나메오스. 이 두나메오스는 단순히 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인 로버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두려움없이 바라보게 하고 현재 직면한 어려움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두려움없이 처리하여 여전히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회피하게 되죠.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부유하기도 하고 나는 가난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난 추울 때도 있었고 더울 때도 있었는데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잘 지낼 수 있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추위를 피하지 않습니다. 가난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곤고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닥뜨려도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들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은 다 잡아 옥에 가두고 매로 다스리고 심지어 죽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현실을 도피하도록 멀리 도망가게 하는 힘을 주셨을까요? 현실을 직면하여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능력을,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당당하게 넘어서게 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하여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나메오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위대할까요? 어머니가 왜 위대할까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업고 산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어머니 하나 두려운 게 없어요. 만약 혼자였다면 이 젊은 여인은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될 아이가 있기에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 아이는 왜 두렵지 않을까요? 나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등에 안겨 있기에, 어머니의 품에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능히 여리고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도 주고 이런 은혜도 주고 이런 사람도 붙여주고 이런 군대도 내게 만들어줄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도, 그들 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족속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키가 커지거나 갑자기 능력이 생기거나 힘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차가 생기거나 잘 싸우는 군대가 함께 연합 군대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동일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고 힘이 강한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던 가나안의 군대를, 가나안의 사람들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가페스, 사랑. 이 사랑, 아가페스라고 하는 사랑은 누구에게 표현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표현할 때 아가페스라고 해요. 그 사랑으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격이 돼서 온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장로님의 자격이 되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또 교회학교 찬양대로, 또 각 임원과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되어서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직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나누어 주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 목사를 초청해 놓고 고르다가 또 장로님을 세워놓고 그렇죠? 권사로 직분을 맡겨놓고 집사로 직분을 맡겨놓고 찬양대로 교회 학교에 각 부서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는 후회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보고도 어때요? 후회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를 바라보고도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75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 고른 사람이 후회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을 완전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근심은 회개를 위한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염려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근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근심하는 일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세상 것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떠나게 만들어 그 열매는 악한 열매가 되고 죽음과 멸망의 열매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에는 선한 열매와 생명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사랑하심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스, 이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심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수포로니스모, 이건 절제하는 영은 우리가 근신이라고, 이것은 언행을 삼가 조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프로니스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조심하여 행한다. 신독 또는 근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이제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 안으로 사울 왕이 피곤하고 지쳐서 들어와서 그곳에 잠을 청합니다. 인기척도 못 느낄 정도로 지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기서 왕의 목을 베어 이 사울 왕으로 쫓겨다니는 인생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그 굴을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온 백성들이 친송하며 찬송하면서 온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유다에서 왕으로 세우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가장 강하고 위대한 그런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절제의 영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되지 하고 사울 왕을 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결과,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절제의 마음은 그런 좋은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능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절제하는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지만 하나님 때가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더욱 영화롭게 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밖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영역의 바깥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내 능력 밖의 것을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가장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절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는,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 1장 7절 말씀을 표준세모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비겁하게 살아가도록, 회피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의 일을 만날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그것을 감당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감당해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때에 온전히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자랑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통하여 부르심 앞에 선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둠의 땅의 빛으로, 이 죽음의 땅의 생명의 역사로, 이 미움과 시기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인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이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